부족한 종인데 이 귀한 교회로 초대해 주신 우리 오 목사님과 또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함양에서 한 교회를 1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그러는데 여기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명함을 내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오 목사님에 비하면 그리 오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상도 목회 현실을 생각하면 참 적지 않은 그런 세월을 감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복음화율은 전라도가 다 올려놓고 경상도가 다 까먹는다. 복음화율을 전라도가 올려놓으면 경상도가 까먹는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경상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함양이 속해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은 경상도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 분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그래도 10%, 25%, 30%. 25%.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그나마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5%는 저희에게는 꿈의 숫자입니다.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4~5명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한 곳입니다. 기질도 굉장히 그 경상도 분들이 강해요.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충청도는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암요 언젠가는 나가야죠. 다들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인사를 하는데 이 경상도 분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 첫마디가 나 또 있어. 됐어 얘. 전도를 하는데 나 또 있어. 됐어 얘 그래요. 나 또 있어 하는데 그러다가 몇 마디 더 붙이면 큰일 납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도 신앙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 입이 닳도록 말씀을 전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성도님들 중에 뭐 아이라예 이러면 끝이에요. 몇 마디 더 했다가는 바로 이제 알았어요 하고 말이 나옵니다. 이 알았어요라는 말은 알아듣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말하세요 라는 뜻이 알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상황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고 흙이 얇게 깔려있는 돌밭과 같고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우거진 척박한 땅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에 썼는데 땅이 그 모양이면 정말 한숨이 나오고 씨 뿌릴 마음이 안 들 겁니다. 참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 땅에서 19년째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고 참 신기하게도 됐어요 하는 그분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참 신기하게도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 교회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상도에서 목회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게 기도하면 병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게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광야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려오고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도저히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표적과 기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그 목양실에서 제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가 막 계속 바쁘게 다니느라고 양복을 못 입고 이 티를 입고 있다가 이제 양복을 차에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목양실 가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목사님 목양실 문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와닿았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엘리야조차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이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때만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일하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비해 놓은 자들이 있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자들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자들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의 심정이 아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서 있는 농부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바나바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셔서 다 아시죠? 오늘 보니까 묵상을 하셨는데 바나바와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여행을 시작하자 바울과는 일면식도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계속해서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뿌려놓으신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심어주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뿌려진 씨앗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뿌려진 씨앗이다. 도저히 농사가 안 될 것 같고 결실을 기대하기 힘든 척박한 땅이지만 개중에 얼마 안 되는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다면은 그 씨들로 인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한쪽 벽면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잡초가 많이 나서 돌멩이로 이렇게 돌멩이들로 그 화단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어슴초라는 그 풀이 얼마나 많이 나서 그걸 덮어버리는지 화단을 할 수가 없어서 돌멩이로 덮었는데 거기서 또 어슴초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 어슴초 풀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거기에 금자나가 이렇게 가득하게 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누가 심었나? 제가 우리 교회 많이 돌보시는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성초가 너무 우성해서 어성초 풀들을 다 뽑았는데 뽑다 보니까 그 속에서 금전아들이 빼곡하게 자라서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해서 어성초만 뽑고 금전아를 놔뒀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 갔다 와서 보니까 그 금전아 꽃이 다 폈어요. 화단이 금전아 밭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거기 금전아 씨를 뿌려놨던 걸 잊어먹고 있었죠. 이 금전아가 올라와서 어성초에 덮여 있었지만 이 금전아들이 그래서 죽지 않고 나서 어성초를 뽑았더니 거기 금전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그 꽃밭이 금전아 꽃밭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 생각이 났어요. 이미 씨가 뿌려진 땅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씨가 뿌려진 땅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돌멩이들로 아무리 덮어도 금자나가 돌덩이 사이로 올라와서 그 화단을 금자나 꽃으로 가득 채우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와서 여러분 이 선유도 주민들을 위한 중보기도 기도문을 사모님이 낭독하실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고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이 뿌려진 씨앗이지 않습니까? 어성초가 덮어도 그 금자나가 꽃 피우는 걸 막을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이미 뿌려진 씨가 이미 뿌려진 땅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교 당국자들과 로마 제국이 아무리 거대한 권세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로막고 지우려고 했지만 절대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무덤을 돌로 막아놓았다 해도 예수님의 살아 역사함을 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뿌려진 씨앗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뿌려진 씨앗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울 때에도 역사하시고, 바울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물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 때에는 나는 아브라함 때나 역사했던 하나님이지 이삭 때에는 내 힘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 일하신 하나님은 이삭 때에도 역사하시고, 이삭 때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야곱 때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야곱 때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는 자들은 이미 뿌려진 씨앗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미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기도로 인해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오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끝없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 오 목사님 네 분께서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일구오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려진 씨앗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에 의해 이미 뿌려진 씨앗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며, 여러분이 그 씨앗으로, 선유도의 복음의 씨앗으로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택하심을 입어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복인 줄로 합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으로 택하였어서 부름받았어. 오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일구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현직 경찰 권사가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저를 대신해서 저희 교회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기 직전에 선유도를 건너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출동이 걸려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됐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급히 다른 분께 맡기고 왔는데 경찰 권사님이 계세요. 교회학교 교사님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육부장으로, 또 교회 작업이 있으면 뭐 관리부장 역할도 다 하고 뭐 1인 몇 역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 이름을 감히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김대자 중자 권사님입니다. 김대중 권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54신데 저희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두 해 선배가 저희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토요일에 이제 교회로 오다가 아주 아끼는 부의 후배 같이 나가니까 대중아, 이런 말 자꾸 해서 미안해요. 대중아 어디 가니? 공차로 가요. 공차로 가? 공차로 가지 말고 오늘 나하고 교회나 두고서 한번 가자. 아니 다음에 갈게. 대중아 다음에는 안 와도 되는데 오늘 하루만 좀 오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후배가 선배를 따라서 그날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부터 54살이 되기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떠나고 교회 안에서 자매를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연애를 했어요. 자매를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살림을 뿌려서 애들을 둘 다 아주 예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키우고 54살이 되었어요. 그 권사님을 대중아 오늘만 교회 가면 좋겠다. 그렇게 전도한 분이 저 뒤에 계십니다. 김영승 집사님 아마 장로가 되셔도 충분하신 분이지만 이제 외국을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집사직분으로 섬기고 계신데 우리 김영승 집사님이 그 귀한 권사님을 학생 때 전도한 거죠. 지금은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1년에 두세 차례 나와서 저희 교회 선교 사역을 뒷바라지 해주시고 뭐 저희 목회 사역을 이루 수 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지역 함양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우리 김 목사님은 복도 많아. 목사님들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고향교회 담임 목사 섬기는 거야. 이유를 말할 수가 없겠죠. 참 들어오실 때마다 큰 힘을 더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들이 그 척박한 땅에 있었어요. 뿌려놓으신 씨앗들, 옥토에 뿌려져서 열매 맺어가는 씨앗들이 있어서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그렇게 힘든 영적으로 척박한 함양 땅에서 19년째 교회를 섬기면서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그리고 부족한 저도 이 함양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또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져야 되겠다 각오하고 교우들에게 요즘 공공연히 선언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볼 사람이다. 쫓아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볼 거다. 여러분 앞이니까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가면 세게 설교합니다. 끝장을 볼 거다. 끝장을 볼 거다. 어느 날 저도 함양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견눈질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또 저는 거기서 은퇴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눈에 안 보여도 당장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도 뿌려진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기 힘든 곳에서도 교회가 자라서 이제는 해외 선교를 하는 교회로까지 자라게 되었어요. 뿌려진 씨앗들이 있다. 어마어마한 뿌려진 씨앗이 있는 땅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뿌려진 씨앗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담겨있지만, 또 하나의 메시지는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농부들은 낙이나 노새 등의 씨앗 주머니에 씨앗을, 자루에 씨앗을 담아가지고 노새나 낙이 등짝에 올려놓고 끈을 메고서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낙이나 노새를 툭툭 치면 씨가 가면서, 이제 낙이가 가면서 씨가 뿌려져요. 그거를 직파한다 그러죠. 직파. 그런데 그게 땅은 우리 한국처럼 잘 이렇게 기경된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당시 땅은 농부가 농사 지으려고 씨를 뿌리려 그 땅에 쓰면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노새나 나귀가 농부가 밟으면서 가서 딱딱해진 길가도 많고, 또 돌짝들도 많고, 또 가시덤불 잡초가 우거진 땅이 그냥 많은, 일부러 이렇게 갈아엎지 않은 땅에다 직파를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손실분이 많이 생깁니다. 전부 다 옥토면 우리나라처럼 뭐 기름지게 열매들을 다 맺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씨를 뿌리면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손실분이 많이 생기는 땅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래도 씨를 뿌리면 개 중에 어디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을까요?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들이 있고,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농부의 손실분, 씨앗의 손실분을 이렇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그런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 교회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뒷부분을 해주셔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희 교회가 경험한 아주 놀라운 두 가지를 간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8년간 목요일마다 이웃 어르신들을 모셔와서 교회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냉장고마다 먹을 게 가득가득해요. 자식들이 보내주고 뭐 본인도 농사 짓고,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고독한 게 문제예요. 다들 뭐 혼자서 뭐 자식들 다 나가 계시고 외로우니까 냉장고에 뭐 음식을 그렇게 많이 넣어놓고도 그냥 밥 한 그릇에 멀국이라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그냥 뭐 콩나물국, 시래기국 하나 해놓고 김치탕 넣고 이 혼자 말아 드시는 거예요, 쓸쓸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아니다, 같이 밥을 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마당 한가운데 느티나무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식당 이름을 만들었어요. 느티나무 식당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럴싸하게 짓고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노무당에서 어르신들을 다 모셔와가지고, 동무로 모셔와가지고 우리 친교실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해요. 저 천국이 뭔지를 알았어요. 혼자서 멀국 드시고 썰썰하게 있다가 노무당 갔다 집에 왔다 이러던 분들이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이제 다른 동네 시집을 갔거든. 근데 이 함양제일교회 와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니 잘 있었나? 야,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인사하면서 즐겁게 그 식탁,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하는 음식을 드시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어르신들 중에 적어도 한 10분은 교회에 나오시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8년이 지났습니다.
30명, 50명이 늘 밥을 드시러 오시는데 그 중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저희 교회는 진입로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교회 현관이 앞에 딱 보여요. 교회 들어가는 문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틀면 마당이 이렇게 있고 그 마당 안쪽으로 이렇게 교육관이 있어요. 1층이 카페 겸 식당 겸 친교실인데 세상에 그 진입로를 따라 들어오시다가 궁금해서라도 교회 문을 한번 열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8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 현관 앞에 오면 우양문 친교실로만 딱 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8년 동안 한 분도 전도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애기 엄마 두 분이서 설거지 도와주러 갔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2년 동안 설거지를 했는데 어느 날 2년째 설거지를 한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혹시 제가 다음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려도 되나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고남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제가 교회 나오라고 독촉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부담을 느낄까봐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정문 진입로로 들어가서 걸어오는데 교회 현관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을 때 왜 내가 저기는 한 번도 문을 안 열어보고 바로 교회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만 하다가 왔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젊은 네배 둘이서 봉사하러 오다가 궁금해서 교회 현관문을 이렇게 열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평화로움이 찾아와서 앉았대요. 교회 의자에. 한참 있다가 봉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제가 문을 열어보고서 이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마음의 평강을 느끼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온 지경을 이 예배당만이 아니고 교회 마당마당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 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한 애기 엄마는 애가 셋, 한 애기 엄마는 놀라지 마십시오. 쌍둥이를 포함해서 애가 넷. 교회 학교가 몇 명이 늘었죠? 시골에서 교회 학교 7명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대예배 컸어요. 고등학생이 됐죠. 교회 대예배 반주. 지금 수요예배 그 쌍둥이 애들은 교대로 반주하고 교회 학교 찬양단 아주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일꾼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부리면 참 안 될 것 같아요. 뿌리는 대로 다 거두지 못해서 낙심되는 일이 많아도 대중에 옥토에 부려지는 것이 있어서 그게 열매를 거둘 때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잡초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손실된 것 같은 그 손실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5년간 거리에서 매일 이렇게 커피를 100잔씩 나누어 드렸어요.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커피 선교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들, 젊은 부부들을 불러서 커피를 뽑는 걸 가르쳐드리고 커피를 가는 걸 가르쳐드리고 커피를 내리는 걸 가르쳐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달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개 부부가 4가정이 한 달씩 맡아서 커피를 준비해요. 그리고 5명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팀으로 이제 가서 봉사를 해요. 그렇게 이제 팀을 이뤄서 커피를 만들어서 아침 8시에 출근하는 분들 차를 세워서 이렇게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드리고
또 보니까 이제 애기 엄마들 유치원 보내잖아요. 유치원 보내는데 또 거기도 애들 다 태우고 나면 커피 드시라고. 그래서 커피를 100잔씩 5년을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야, 커피를 나눠주면서 어떤 분은 고맙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받기 싫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해요. 어떤 분은 이래 차에서부터 핸들을 놓고 그냥 안 받겠다 이거야. 이제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아니 핸들을 잡고 있어야지. 핸들을 놓고는 싫다 이거예요. 경상도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싫다. 아, 그래도 우리는 5년 동안 끊임없이 커피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5년 동안 코로나가 오기까지 커피를 매주 100잔씩 아마 따지면 5만 잔 이상을 뿌린 거죠. 대접을 하는데 그 커피를 먹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교회로 나오게 된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아까 들었죠, 그죠? 8년을 음식을 드셔도 안 나오는데 뭐 커피 한 잔 받아먹고 나오겠습니까? 한 분도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커피 선교를 중단했습니다. 그 코로나가 완화된 게 2022년도인데 2022년도 1월달 첫째 주일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뭐 하셔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일 것 같습니까? 예? 예. 그분이 카페 사장님이에요. 커피를 만들어 파는 카페 사장님이 그 가정의 전도가 된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은 그 카페 사장님 가족이 아들 때문에 세례교육을 4개월을 저랑 같이 은혜 받고 교회 커피를 지금 그 카페가 우리 교회에 이제 공급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카페가 함양군에서 우유 소비량이 3번째로 많아요. 그 말은 카페라떼, 카페모카, 또 뭐가 있죠? 카푸치노,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를 함양에서 거의 3번째로 함양군 전체에서 3번째로 많이 판매하는 그런 알려진 카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저희 교회로 보내셔서 교회 커피 선교를 아주 어깨에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5년 동안 커피 선교를 했는데 한 분도 커피를 드시고 교회 오신 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카페 하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함양제일교회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셔서 그 아들까지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커피 선교의 한 부분을 다 도맡는 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거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저 우리의 일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앗을 손실되지 않고 오히려 손실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목회자입니다. 여기 밑에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상길리 거기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뻘밭이 엄청납니다. 그 무안은 그래서 제가 종직이었어요. 아버님이 예배 30분 전에 성묘라 종치라 그러면 그때는 산소통을 밑에를 까가지고 쇠줄에 매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이 있는 교회는 꽤 괜찮은 종이죠. 그래서 방울종. 저희 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서 산소통을 밑에 까가지고 이렇게 이제 달아놓으면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30분 전에 망치 들고 쇠망치 있어요. 그거를 빵 치면 교회가 이렇게 뻘밭에서 이렇게
이제 논밭이 조금 있고 산등성이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처럼 여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서 다 보여요. 무한 해제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땅 치면 소리가 그 논밭을 해가지고 저 뻘밭으로 바다로 찡 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 너무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교회도 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구멍이 막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장도 안 되는 데서 거기다 거적대기를 쑤셔 막아서 겨울 바람을 피하고 결국 거기서 자녀들을 키우고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제가 늘 머리에 기억나는 게 어머님 아버님이 주무실 때 교회 어려운 이야기 우리 키우는 어려운 이야기 막 하는데 내가 다 들려요. 맨 마지막 이야기가 항상 결론이 따라해볼까요? 그래 따라해봐요. 그래 기도해봅시다. 기도해봅시다. 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목회하면서 늘 입에 붙은 말이었어요. 여보 기도해봅시다. 기도해봅시다. 그렇게 그 어려운 바닷가 교회 그렇게 지키시면서 교회를 키워내셨고 또 그 어려운 목회 중에 자식들을 세상에 아들 둘을 다 목사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도가 강한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들을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돌밭에 뿌려지고 잡초밭에 가시덤불에 길가에 뿌려져서 야 이게 참 힘들다. 그래도 그 중에 옥토에 탁 심겨지는 게 있어가지고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우리가 손실분 야 힘들다 했던 어떤 그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뿌려진 씨앗으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씨를 뿌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없이 이 귀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불어 섬기면서 이 선유도 또 이 분산국대에 복음의 씀을 힘써 뿌려나가시는 귀한 뿌려진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 부족한 종 이곳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뿌려진 씨앗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며 앞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에서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